오늘 이 구약의 말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맨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손가락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 저 철병거를 보면서 이거는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건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것은 이상이지. 그 이상이지.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통촉하시옵소서.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무척이나 어려운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하죠. 그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다 사람들이 느끼던 것이나 우리가 느끼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이 우리하고 함께 딱 붙어 있기를 원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전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장군에게는 단 한 가지 형통의 길, 평탄의 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에 내면하였습니다. 이 율법책을 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묵상하라는 말씀은 그것을 섭취해서 소화시키란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면 그 음식물이 어떻게 되죠? 위장으로부터 저 장으로 쭉 내려가면서 영양분을 전부 다 흡수하고, 그죠? 흡수해서 그것을 모세혈관을 타고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온 몸으로 보내가지고 몸이 힘차게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성장하게 만들고, 그죠? 이 모든 면역 체계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 잘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는 말씀은 그렇게 일체화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일체화시켜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라. 말씀의 진리가 내 삶에 일치되게 해라는 거예요. 일치되게 해라. 그것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의 문제는 뭐였다는 것입니까? 산지에서는 이겼는데 골짜기에서는 졌다. 이 말씀은 뭐죠? 이게 부분적으로 적용됐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일체화되는 것에 전면적으로 일체화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에는 되고 어느 부분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말씀을 손님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객관화했다는 말은요, 손님 보듯이 했다는 말입니다. 손님 보듯이.
말씀이 나의 심장을 타고 들어와서, 심장으로 들어와서 이 혈관을 타고 구석구석에 모세혈관까지 다 닿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원이 되고 나를 형성시켜주고 빚어주는 그러한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족속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기억하고 부분적으로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약속, 자신이 가능한 수준에서만 지켜지고 실행되고 있었고, 자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철병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어도 이게 겉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아멘입니다.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서는 이룩되지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묵묵부답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의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객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일치되는 삶, 그죠? 그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광신도가 될까 봐. 내가 혹시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다가 나를 혹시 신학교 가라고 그러시는 게 아닐까? 나는 목사님보다 난 딴 게 더 좋아.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나는 너무 진지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즐기던 이런 쾌락, 내가 즐기던 이런 기쁨들, 내가 즐기던 이런 즐거움들을 못 누리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밀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만 작동하지 내면에 강력한 일체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의 본질이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유다 족속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약속, 그 가나안 땅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셨거든요. 그 약속을 내면하고 일체화시켰으면 철병거라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정보의 하나쯤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불경을 읽거나 마호메스를 읽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사상서를 읽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성경을 읽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 성경은 참 좋은 말씀이야. 이 말씀 참 필요한 말씀이야.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죠. 나에게 성경책은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도록, 바르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도록,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힘 있게 살아가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일체화됐습니다. 두 번째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게 심각하게 검토돼야 돼요. 왜 이거는 되는데 이거 안 될까? 내 생애 속에서 이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왜 나는 지레 겁을 먹고 뒤로 빠질까?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 일체화시키는 작업이 없었다는 그런 검토를, 그런 것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 반경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이길 때는 이겼지만 질 때는 졌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이거를 완전히 정복해야 된다. 옛날에 무슨 참고서에 완전 정복이라는 그런 참고서가 있었습니다. 완전 정복. 근데 그 완전 정복을 읽어도 완전 정복이 안 돼요. 그죠? 정복이 안 돼요. 그러나 이름이라도 완전 정복으로 해놓으면 좀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힘든 모험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가사와 아스글론, 무슨 에그론,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철병거에 대항할 필요가 있겠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유 그래 네 분수를 알아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거는 가능한데 저거는 불가능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그런 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냐. 그죠? 우리 같이 한번 20장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도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읽었던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안 돼. 사단이 날마다 속삭이는 소리. 넌 지금까지 네가 공부해봐야 너 얼마나 했니? 너 안 된다니까. 네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안 돼. 일찌감치 꿈 깨라. 응? 일찌감치 꿈 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의 신이다. 예? 산의 신이다.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말이에요. 예?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하나님은 산지에서는 이기셨지만 골짜기에서는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람 군대가 얼마든지 너희들을 농락할 수 있다. 너희들은 골짜기만 들어오면 너희들은 꼼짝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그 어떤 행동 반경 안에 안주해 있으면서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또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산지 족돌은 물리쳤지만 골짜기에 있던 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그냥 운명처럼 체념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말이 많다고 하는 건 능력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강아지들도 보면, 개들도 보면요, 능력 있는 개들은 별로 많이 안 짖습니다. 겁 많고 실력이 없는 놈들이 시끄럽게 짖어대고 이러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그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말 많았습니다. 말 많이 했고요. 막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간질병 들리게 만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앞에는 쫓아냈었거든요. 앞에서는 막 귀신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거를 보고 승전보를 예수님께 리포트에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레벨이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영적 레벨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영적 레벨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기도와 금식으로 온다 그래요. 기도와 금식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영적 레벨을 업시키신 거예요. 업시키신 거.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유다 족속들은 아예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제기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조차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지만,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고액 가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냥 미리 이렇게 체념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유다 족속에도 있었던 거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산지족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 이렇게 해서 살면 되는 거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런 한계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보고 있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철병거를 부수는 방법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악 세상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네 일은 네가 하고 내 일은 내가 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건 놀라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8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검증이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아니 애굽 땅과 같은 쇠풀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면 그 철병거 그거 얼마나 된들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온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면 그러면 내 인생길 그게 사람들이 정해놓은 스펙으로 결정될 거예요. 그게 애굽 땅이 다 괴멸이 돼버렸는데 가나안 땅이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시겠어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서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병원에 갈 때마다 위암 수술 2만 몇천 사례, 무슨 수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사례를 왜 적어 놓죠?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의료진들이 경험이 많은 것입니다. 그 경험 많은 의료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험 많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어때요? 어떤 사례들도 우리는 해봤기 때문에 능숙합니다.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수많은 사례를 써낸 그러한 보고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실 정도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겠죠. 내 전쟁을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세요?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아주 결정적인 사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4, 15절 드보라 얘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라기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골짜기에 거하던 그 사람이에요. 철 병거가 900승이 있었습니다. 900승. 탱크 900대보다도 더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던 거예요. 근데 이 시스라가, 그죠? 역전의 맹장 이 시스라가,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를 지녔던 이 시스라가 한 사람의 여인 드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믿고 나아갔던 이 드보라 여자에게요, 철저하게 패퇴되는 장면입니다. 여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내 한계에 안주하지 않고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뢰하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하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생각하세요.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철병거가 뭐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철병거를 무찔러 주시겠습니까? 그죠? 다윗은 철병거가 있었어요. 자기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이라는 철병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평소에 자신의 삶에 잊고 익었던 물맷돌을 그의 이맛박을 향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걸로 게임 끝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떤 철병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면화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이 소중한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내 삶 속에 딱 안아내는 것은요, 위대한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범이 되시는, 본이 되시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